할렐루야. 6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레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레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생인가 하고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보람이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후에 그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아세라상을 찍은 그 나무, 그 아세라상은 나무인데요. 그 쪼개진 나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되기 전에 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만일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남은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섬기는 성도들에 대한 권위를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의 일꾼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제거되지 않은 우상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중에서 종종 돈이나 이성이나 여자 문제나 혹은 명예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분들이 그러한 종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시작은 참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그들의 종말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 종말이 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쾌락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 제거되지 못한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들이 성도들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되고 자기의 권위가 안정되게 되면서 그런 우상들이 스멀스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요. 지금도 그가 기록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을 받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전에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살았던 나 바울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나 바울이 살았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혹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자기의 육신적인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을지라도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느 때보다 전례가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허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쪼개버려라.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으로부터 어려움으로 회복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옛적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우상과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회복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먼저 회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삶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삶이 헛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했을 때 그것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누가 이 일을 벌였느냐? 기드온이구나.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내어달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자다 라고 요구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말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바알은 헛된 신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느냐? 너희들이 바알을 구원해 주겠느냐? 만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무너뜨린 기드온을 죽여야지 자신이. 왜 당신들이 대신 바알을 대신해서 기드온을 죽여서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만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알은 헛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삶이 헛된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내 육신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도요,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도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만족들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잠시일 뿐이에요. 그 즐거움들과 만족들이 지난 후에는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삶이 헛된 삶이었다. 바알을 열심히 섬겼는데 바알이 헛된 신이었구나. 내가 세상이 약속했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었어 라고 고백하시냐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옛날 삶이 얼마나 헛된 건지를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깨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삶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누렸던 때를 그리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이 참 헛된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근데 막상 또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과거의 삶이 그리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광야길에서 어떠한 원망을 하며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 땅에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고 또 낮은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만 했던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먹을 거 마실 거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벽돌을 굽는 그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때가 그립구나. 근데 지금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부족하니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전에 즐거웠던 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던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이전의 삶,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물질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도 배우자와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여러분들의 배우자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떠나게 될 겁니다. 몸은 헤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돈도 제대로 벌어다 주지 못하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 존경하지 못하거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 물질보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옛날 삶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교회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 속에서 간절하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회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회복보다 하나님 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물질보다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의 때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회복을 얻기보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보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길 원하고,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